우리나라 통계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간 불신자들과 또 종교인들에게 종교를 믿는, 가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이유 4가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 번째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네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4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나왔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이유로 꼽은 것이 뭔 줄 아세요? 왜 종교를 가집니까? 이 4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 연도별로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15%대를 넘기지를 못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매해 60%가 넘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2014년 마지막 통계를 보면 내가 종교를 가지고 또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고 친절을 베풀고 잘 들어주고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친구가 필요해서,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외로워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진신세를 갖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하는 이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필요들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이 얻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지만,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근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이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얻기를 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복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절에 가도 성당에 가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꼭 교회에 오지 않아도 깊은 산속에 가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혼자 거닐면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끌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는데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시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제일 초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습니다. 종교를 가집니다. 선행을 합니다.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방법대로 가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명을 얻을 줄 알지만 결국은 뭡니까?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왕들의 무덤입니다. 저 무덤이 제일 큰 피라미드인데 밑변 길이가 227m, 높이가 146m. 지금 우리 아파트 높이로 하면 40층 높이예요. 평균 2.5톤 되는 돌 250만 개로 쌓아 올렸습니다. 전체 무게가 약 684만 톤에 이릅니다. 저 거대한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동원된 인원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었습니다. 돌을 운반하는데 10년, 지하실을 파는데 10년,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데 20년, 전부 40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113개. 계속해서 지금 무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피라미드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저런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불멸, 불변,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죽어도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보물도 넣고 살아있을 때 사용했던 물건도 옷도 넣었습니다. 돈도 넣었습니다.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주인들은 부활했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5,000년이 지났습니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말라버린 미이라 흔적뿐입니다. 미이라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은 무덤의 주인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았다가 아니라 죽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말라버린 이 썩은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고안한 방법이었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뭡니까? 피라미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영생의 길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생명은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유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욕을 먹어도 왕따를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이 유일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무덤을 크게 팔아.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이분은 누구라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냐 하면서 말씀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 약간은 어려운 제목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자,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100년 전입니까? 200년 전입니까? 3만 년 전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려운 용어로 예수님의 선재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신성을 가진 분이에요. 언제까지 계십니까?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영원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인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됩니다. 권력자들과 구분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강해지면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신격화시키는 일에 따랐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제일 부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호칭을 하게 만들고 신격화시켜서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도 생각하고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이제 이집트에 지나고 헬라 지나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영토가 막 넓어지면서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까? 주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왕들이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자신도 신으로 생각을 했던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왕을 소개하면 에스겔 28장 2절에 나와 있는 두로 왕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고대 사회에서 이 두로가 무역을 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신이 있다 하더니 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신이 될 수 없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하면 헬라어의 시작입니다. 오메가 하면 헬라어의 끝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알아야 믿어야 주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되지 않았다면 어떤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의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하거나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생명을 창조했습니까? 육적인 생명,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육적인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오늘처럼 보고 듣고 눈, 귀, 코, 몸, 손, 발 다 볼 수 있는 이런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과 다르게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예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생기가 생명, living spirit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이 생명 어떤 생명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생명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이에요. 앞으로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전을 할지 몰라도 생명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도 그 생명을 돈이 있다고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을 가르치기 전에 윤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바르게 살기 전에 뭘 알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의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창조물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고 크신 분이 먼지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크고 광활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게 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복음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신성,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계신 예수님, 하늘의 이야기, 천상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쉬운 책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 가운데로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렁이가 되어서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땅바닥을 기면서 지렁이와 소통하고 지렁이가 먹는 흙을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스스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오늘 14절은 보니까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 거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하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장막을 치다 하는 뜻이 거하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장막을 치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장막을 치다,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처소가 이 장막이에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막이라고도 불렀고 해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거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는 어둠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몸이 없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 주어야 되는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시면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장막을 치고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사실이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2달 전에 제가 전도서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쭉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은결이가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아마 오늘도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깨어가지고 제 설교 요약을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야, 목사가 보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대단한데 그 설교를 요약을 쭉 해놓은 걸 너무 대견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근데 그 구역 공과 있잖아요. 그죠? 여기 1번 문제가 그날 뭐였냐면 인생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했는데 은결이가 답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해놨더라고요. 인생의 허무함을 언제 느낍니까? 형과 싸울 때. 요즘 아이들도 고민이 많고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20년도 살지 않은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50년을 살고 70년을 산 어른들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대기업의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40년간을 근무했습니다. 부회장직까지 맡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기업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 온갖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한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포항시장을 지냈던 분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한 시에 시장이 아무나 됩니까? 대단한 자리예요. 부산 인구 350만 명인데 그 인구 중에 시장 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되기 힘든 자리입니까? 거기에다가 이분은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분이에요. 모두가 살만한 분들입니다. 뭐가 부족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분명히 과거와 비교해 보면 세상은 편리해졌고 살기가 좋아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몸은 살기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더 힘들고 괴롭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자살을 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기업의 부회장이 되어도 한 시의 시장이 되어도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 부회장이 되면서 한 시의 시장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신세를 입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울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털어놓을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 살았지만 힘들면 어려우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친구에게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정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습니다. 없어도 모르는 동네 누구 집에 들어가면 감도 주고 음식도 나누어 먹는 인간적인 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녔는데
버스를 타려고 어떤 일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 있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하면 그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감도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아이고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받아 먹으면 큰일 날까 싶어서 못 받아 먹습니다. 주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주지도 못합니다. 이전에는 집에 가려고 차 놓치면 걸어가다가 뭐 아무 차나 오면 손들어서 세워달라면 세워줍니다. 타고 갑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졌고 잘 살아졌지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은 참 많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더 많아졌는데 이야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자살을 하는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사람 한 명 자살했다 해도 별로 충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자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마음이 어떻던가요? 와,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자살을 했을까?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아이고 또 한 명 죽었구나, 자살했구나. 점점 마음이 무디어져 가고 있고 반응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자동차 사고쯤 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털어놓을 상담자가 없습니다. 상담자가 있다 해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내 이해하겠나?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겠나? 내 자존심만 상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받아줄 상담자가 없는 세상에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사라.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담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청문회 우리가 봅니다. 청문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이 저렇게 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씀씀이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내 같은 사람 마음 이해하겠나? 저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뭐가 통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 당하는 완전히 자존심 뭉개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일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의 배신도 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고민, 아픔, 슬픔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공감하고 감싸 안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주님을
일찍이 만났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은 생명을 주셨고 주신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지금 우리 거한데 거하시고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서 생명 영생을 얻고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상담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터놓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